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도시찰 교육자들 총 8명에서 말레이시아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또 말레이시아 가운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말레이시아는 처음 가봤는데 말레이시아는 지금 우리 진도 시찰에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던 종성교회라고 아시죠? 그 험한 산 자락 밑에 있는 교회인데 무슨 산이죠? 동석산인가요? 네, 아주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기서 전도사로 신대원을 다니는 전도사로 와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준비를 했다가 작년에 이제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간 우리 강병구 선교사님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거기 이제 작년에 선교지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는 분이고 또 시찰 안에서 한 2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적응하고 이쪽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과는 그 시찰 모임 외에는 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 간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렇게 앞으로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한 2년 가까이가 흘렀죠. 2년 가까이가 흐르고 제가 올해 우리 시찰 교역자 회장을 맡았습니다. 교역자 회장이란 쉽게 얘기하면 교역자들의 따까리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보고 좀 교육자들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또는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이제 맡았는데 연초 좀 지나서 이제 교육자들 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해외에 좀 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저보고 좀 추진을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디를 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또 강병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찰 목사님이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근데 이제 2년차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이렇게 와서 시찰 모임 때 이렇게 한 번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재직회 때. 그래, 시찰 목회자들이 또 좋은 대로 좀 이렇게 휴양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강병구 선교사님 선교지를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모아졌는데 총 8명 그러니까 시찰 교육자가 밖으로 해외로 나가는 인원 중에는 제일 많은 인원이었을까요? 적은 인원이었을까요? 최고로 적은 인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이번에 간 선교지는 시찰 목회자들이 함께 간 경우는 올해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이 시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8명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강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카톡으로 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난 10월 이제 30일 날 해서 11월 4일까지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또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모시고 제가 다녀왔어요. 준비하는 동안에는 뭐 제가 바빠서 크게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선교사님 네 분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아마도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적응도 쉽지 않은 그곳에서 저희들이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눈물까지 선교사님 쏟아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찰 교육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위로를 드리고 왔고 저랑 또 함께 갔던 목회자들 또한 굉장히 큰 선교에 대한 도전과 또 은혜를 함께 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녀왔던 그런 선교지에 대해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 또는 동영상 몇 개를 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는 약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이 있고 나라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하나는 서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이제 바다를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인데 여행지를 많이 가는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이 동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쿠알라룸푸르 중심인 서말레이시아 쪽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비교적 많이 있는데 서말레이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좀 적어요.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인구가 이미 60%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010년에 6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의 65에서 이제 막 이렇게 70 가까이 될 만큼 굉장히 이제 포교를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온건해요. 뭐 그 지나친 폭력이나 과격한 이슬람 단체들은 주의하는 그래도 온건한 지역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고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지들이 있는데 거기를 좀 몇 군데 함께 방문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자,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아직도 총리가 있지만 왕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형식적인 왕이 있고 그 밑에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봉주라 그럴까요? 영주 또는 작은 왕들이죠. 그런 작은 왕들이 주마다 있어요. 그 주를 상징하는 왕들이 있고 그 왕들에 의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왕이 이렇게 뽑힙니다. 그걸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 한 상징적인 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정 국가이고 이슬람 국가이면서 왕정과 총리가 마치 저는 영국과 같은 그러나 굉장히 왕정이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는 참 불행하게도 한 5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식민지의 노예로서 그러니까 식민지였어요. 우리는 36년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는 안타깝게도 16세기 1511년부터 1957년 독립하기 전까지 세 나라에 의해서
통치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1511년에는 이 당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세상을 좀 정복했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고 약 한 세기 반 이후에는 그 네덜란드의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에서는 이제 태양이 지지 않는 저 영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근 500년의 역사 동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그리고 1950년대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1950 몇 년, 7년쯤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거예요. 독립국가.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그러나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슬람을 국교로 섬기는 이슬람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나라 전체가 그런 영국과 네덜란드와 이 포르투갈의 이 서구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물결에 의해서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적인 그 색채도 강한, 그러니까 다양히 섞여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적인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제가 오늘 잠시 다녀왔던 것들을 사진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갔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참 어렵지 않아요.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끼리. 돈을 뜻끼리 할 때 이제 뜻끼리 교회, 뜻끼리. 이름이 말레이시아말로 뜻끼리. 그래서 뜻끼리 교회인데, 이것은 쿠알라룸푸르 도시에서 약 3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이게 이동을 해서 이제 숲속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정글로 들어가는 이 숲속에 있는 원주민 교회입니다. 이제 그 원주민 교회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어서 이제 찬양, 율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들을 함께 참관을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를 좀 해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목회자들이 서서 축복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었고요. 저거는 이제 저것은 이제 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 원주민 교회는 한 80%가 저런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것 같아요. 어른들. 그리고 나머지는 저런 아이들이 이제 그 원주민 마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함께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저 장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 간 그 간식, 아주 이제 저들에게는 특식이죠. 맥도날드 세트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갔는데, 함께 한 시간 이후에, 예배 후에 그룹별로 모여서 저들에게 이렇게 좀 주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또 둘러서 함께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가난한 나라예요. 혹시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굉장히 한국만큼이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 원주민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는 것들이 형편없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이제 선교사님과 저기서 사역하고 있는 또 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넬슨 목사님이 강병호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저희들이 좀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예, 다음. 저기 이제 보시는 것들이 집들이에요. 이제 나무 위에는 천막 이런 것들로 저런 이제 저런 집들에서 보니까 이제 대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벽돌 집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 집들이 대개 이제 저렇게 나무로 위에는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집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 사진은 저 옆에 이제 강병우 선교사님 옆에 소녀 하나가 있고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소녀가 아이를 안고 있길래 제가 그 여동생이 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안고 있는 아이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저 소녀가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16살이에요. 16살. 그리고 그 함께 이제 여기 찍히지 않았는데 남자아이들, 남편이죠. 남자아이도 있는데 19인가? 그래요. 지금 애를 지금 이제 안고 키우고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런 이 아내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한 그 어떤 성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런 데 좀 문란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 후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천장 같은 데가 이 막 새똥 막 이런 것들 내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스레트 지붕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아주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산 속이죠. 숲 속에 있는 저 교회가 그런 도움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보고 왔습니다. 예, 이거 그 교회 바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이제 사진 한 장 찍어봤고요. 또 이어서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 다음 사진. 그 동영상 1-9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 쉬운 걸로 좀 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저 사진 저게 아닙니다. 저 교회가 아니고요. 1- 쪽으로 저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 나머지 두 개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조도의 이경만 목사님이 태권도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찬양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요. 배가 좀 많이 나오셨는데도 잘하셔요. 얼마나 기합 소리가 큰지 그냥. 그 다음 동영상은 또 하나 같이 보죠. 이제 고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이고 앞에 서 있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 목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경만 목사님이 그렇게 막 얼마나 힘차게 하시는지 그걸 하시고 그 저녁에 저희보다 2배나 더 많이 드셨어요.
태권도 참 잘하셨는데, 예. 저렇게 이제, 첫 번째,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좀 찬양 율동을 그때 한 3곡을 하고, 이제 이경만 목사님의 시범을 보이고, 저희가 좀 기도해주고, 간식을 주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왔고요. 여기는 이제 이 교회는 도시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 날 여기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병호 선교사님이 여기서도 협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언어 연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와 여기서 이제 두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고 있는 거고요. 같이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9시에. 왜 9시에 예배를 드렸냐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쿠알라룸푸르가 이제 도시가 크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죠, 9시. 9시에 예배를 드리고 한 10시쯤에 준비한 그런 간단한 식사를 교회에서 밤에 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여기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부모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수요일은 아무래도 이제 주일하고는 다르니까 많이 못 나오죠. 근데 참 열심히 도시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좀 보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이제 여기서도 찬양을 이거는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 그 이 사진 말고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아까 남은 3가지 하나씩.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정말 그 전정희 목사님 암기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하지 않습니까, 율동을?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저거 준비하느라고 흰머리가 더 하얘졌어요. 여기는 이제 그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정심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은 찬양을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3-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수요일 날 오전에 여기도 한 3시간 정도를 달려서 간, 말 그대로 이쪽은 지금 이제 반듯하게 지어졌는데 교회고요, 선교 센터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그
산속 깊숙이 들어가는 원시림 쪽인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앞쪽 있는 데서 함께 이제 그 선교사님과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는 정말 아니요. 그래서 그 뒤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센터를 앞으로 뭐 진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인데 이 교회에서 한 70여 명 성도들이 이제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한 350명이 되는데 7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이 70여 명과 이 목사님이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힘드니까 깊숙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전체 교인은 한 350명이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70명이에요. 그래서 이 70명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순히 예배만을 여기서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이제 리더들이 모여서 그 원시림 속으로 이제 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불악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요충지와 같은 곳인데 강 선교사님이 좀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교회 바로 옆에 이제 주일학교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주일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오거나 또 사람들이 오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좀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고전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슬람 나라들이 제가 이제 칼럼에도 기록을 해놨지만 공격적으로 지금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어디를 공략하고 있냐면 원주민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속이니까 이게 뭐 관계수로나 상하수도가 안 돼 있잖아요.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슬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수도도 세워주고 상하수도도 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유치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그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해주고 그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원주민들로 있는 데를 들어가서 미리 다 해줘요. 다 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데 문제는 그 원주민 사역들을 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도 꽤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원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그 편의 시설을 제공해 줄 테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오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좋은 편의 시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뭐냐면 이슬람의 그 주민등록증에는 우리는 없지만 종교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인지 이 사람이 무슬림인지 힌두교인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통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받고 도움은 못 받지만 도움은커녕 차별을 많이 받아요. 차별. 그래서 이 대학을 들어갈 때 시험을 잘 못 쳐도 이 사람이 무슬림이면 시험을 잘 본 비무슬림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은 이 대학 시험을 쳐도 무슬림보다 못한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차별을 하는 것이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이 되느냐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가느냐는 이 삶의 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삶을 감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슬람 그 공직 사회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기 전에 더 깊이 있는 더 숲속에 있는 또 원주민들에게 빨리 그래서 무슬림들이 공격적으로 하기 전에 더 깊숙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겉보기에는 이슬람 말레이시아가 참 아름다워요. 도시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 해놨어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이상으로 아주 이렇게 잘 해놨단 말이죠. 그 유럽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도시가 깔끔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도 좀 품위가 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만 더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무서운 사회인 거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고위공직자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젠 어려움과 박해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말레이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선교지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조금만 뚜껑을 열고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무속, 기독교와 힌두, 기독교와 불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러한 제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역자들과 또 선교사들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지금 사역을 해요. 지금 강병구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선교단체 장이 사실은 1년 전에 실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무슬림들에게 의해서 지금 사로잡혀 감금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항하는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슬람의 지금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 선교사님 비롯해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들 이제 숙소에서 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강병우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또 여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좀 이제 토론도 하고 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도 듣고 또 우리가 느꼈던 부분들 이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느낀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조언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또 이제 우리 강 선교사님에게 좀 조언도 주고 선교에 대한 좀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건 이제 함께 식사하는 준비한 것들을 가져와서 먹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 교회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갔던 교회인데 이제 말라유라는 지역, 옛날에 말라유 왕국이 있었는데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저 교회가 첫 번째 개신교 교회였어요. 개신교. 지금도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저 교회가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기독교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1753년도에 네덜란드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개신교 교회인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잠깐 교회를 보고 좀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사진을 찍은 저것은 말라위 지역의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1511년도에 침공을 해서 저 위쪽에 뭘 짓냐면 이제 산티아고 요새를 지어요. 이제 요새를 짓고 거기에 이제 이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이제 들어가서 포르투갈이 이제 천주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다 뭘 짓냐면 이제 신부도 들어가면서 1523년인가 저기에 이제 저 교회가 그러니까 한 500년 가까운 그런 천주교인데 그런 그 역사적인 유적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그 천주교 교회 500년이 넘는 건물인데요. 화강석 같은 걸로 지어져서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몰라서 저렇게 지어졌고 저기는 아까 저 말라의 개신교회 300년이 넘는 그 교회 가서 안을 좀 돌아보고 저희들이 함께 좀 교회를 위해 또 여기를 위해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천정을 찍은 겁니다. 호텔 또 저희가 이제 그런 호텔 외에 이제 그 뭐죠? 이게 쉬는 그 리조트 같은 데죠. 저런 표시들이 다 있어요. 저기 천장에. 저 표시가 뭐냐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저게 뭐냐면 메카를 가르쳐 주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디를 향해 하냐면 메카 쪽을 향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탑 표시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슬람 국가인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또 표시이죠. 예, 그 다음. 예, 다 보였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이제 강성교사님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아직 언어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것은 강성교사님이나 사모님 뭐 통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통역을 할 만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는 할 수 없었고 찬양과 간단한 이야기들 정도만 그분들과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선교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가지고 가서 우리 가는 목사님들 가운데 미자리 교회 목사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30만 원을 미자리 교회 목사님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전체 경비 가운데서 우리 다들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는 또 차량을 좀 대여해서 가는데 그 비용이 좀 꽤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서 선교비를 한 15만 원을 좀 사용을 했고 한 60만 원 정도를 강선교사님 네 분께 우리 교회 이름으로 60만 원을 전해드렸고 시차례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전해드렸고 또 이렇게 제가 갈 때 좀 가서 이렇게 좀 필요한 데 쓰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시찰에 교역자 회장 노릇을 턱턱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들도 대접하고 간식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우리 강성교사님 네 분을 참 많이 위로해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좀 표정들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 선교사님 네 분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이 시찰 교육자들과 7년을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개월 전부터 가슴이 설렜대요. 이제 그래서 각 교회마다 막 여러 가지를 쌓았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 김장김치도 막 갖다 주고, 막 된장, 고추장, 미역, 뭐 멸치, 뭐 이렇게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드리고 또 고생하는 이야기들도 듣고 또 그러면서 그 두 네 분이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참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깨닫고 왔던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제가 또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선교에 힘을 쓰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는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귀한 선교 헌금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있고 지금도 저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영적인 총탄이에요. 총탄. 이 선교지에서는 이 총탄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총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곳에서 자꾸 이 총알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병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년 동안 이 진도 안에서 사역했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세 자녀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이 그들에겐 또 총탄이에요. 총탄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선교 일을 하다 보면 내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이 그 선교지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달에 뭐 간단한 외식 한 끼밖에 안 되는 그 돈이 선교지로 넘어가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고 또 선교사에게 큰 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선교 헌금. 여러분 선교 헌금 적게 내지 마세요. 가장 효율성 있는 게 선교 헌금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선교지로 넘어가면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제가 늘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선교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선교지를 위해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 선교사들을 위해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병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찬송가 501장 찬양